요즘 젊은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요즘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너무나 나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세대는 사실 일제강점기와 6.25와 산업혁명 시대의 사람들과 그 이후의 사람들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어려움을 겪고 6.25로 폐허더미가 된 그 땅에 다시 산업을 일으킨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정말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일군 우리 이전 세대는 정말 굉장히 강하고 정말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세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려움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N세대 이후의 세대들은 그래서 약하고 또 어떤 어려움과 작은 환난만 만나도 잘 극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전쟁이 없고 평안하면 약골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N세대 이전에 일제강점기와 6.25와 산업혁명을 산업 발전을 이루어온 세대들은 참으로 강하고 웬만한 어려운 고통이 와도 그것을 다 극복하고 오늘 여기까지 온 세대입니다. 보릿고개 그 가난한 시절에도 정말 땀 흘려 허리를 조이며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오늘날에 이렇게 부유한 세대를 이룰 수 있는 뒷걸음이 되어준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그런 어려움을 모릅니다. 보릿고개의 가난한 배고픈 시절을 모르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6.25 전쟁 또 산업 발전 과정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그런 요란함,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그때 그 공포, 그 두려움, 그 억압, 압박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약해지기 쉽고 웬만한 작은 환난과 어려움에도 쓰러지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진짜 위기는요, 어려움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려울 때의 위기가 위기가 아니라 아무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평안의 시대가 사실은 더 큰 위기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그리고 크고 작은 환난 풍파가 계속 밀려 닥쳐올 때는 정신을 차려 깨어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아무 어려움도 없고 배고픔이나 가난함도 없고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평안의 시대가 계속되면 마치 뜨뜻하게 달궈지고 있는 그 그릇 안에 그 개구리처럼 정말 자기들이 약해지고 위기를 만났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평안의 때에 느슨해지기 쉽고 해이해지기 쉽고 쉽게 방탕하고 이 평화를 헛되이 흘려보내기 쉬운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평안의 때에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15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드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의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가 어제 본 바와 같이 아사는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그의 시대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을 주셨을 때에 아사는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았고 유다 고을과 성읍마다 강하게 하고 든든하게 방비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구스 사람 세라의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아사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평안의 시대가 끝나고 이 전쟁이 터졌는데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가 무려 100만 명이고 병거가 300대입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군대 58만 명밖에 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싸움에서는 분명히 승산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사가 하나님 품속에 뛰어들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그가 주를 찾고 또 간절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사에게 응답해 주셨고 그 승산이 없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틈을 메꾸고도 남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사가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많은 전략 노획물을 얻어가지고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사의 시대에 또다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사가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오데드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여서 아사에게 그리고 그 아사와 함께 전쟁에서 돌아오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사는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 지금 얼마나 마음에 흥분이 됐겠습니까? 정말 승산이었었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분명히 뻔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하는 그 모습을 목도하도록 아사에게 역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보고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이기고 많은 전획물을 얻어가지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정말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의 감격에 정말 기뻐서 돌아오고 있는 아사와 그의 무리에게 아사랴는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그들을 향해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지금 굳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사와 그의 군대와 함께 해주셨는지를 보고 오는 그 아사와 무리들에게 굳이 이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타이밍이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좀 만끽하고 누려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 승리의 감격에 흥분되어 있는 아사와 그 무리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의 때에 어떻게 하면 이 평안할 때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가까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평안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청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울 때보다 평안의 때가 더 위기입니다. 어려울 때는 계속해서 긴장하고 또 그 긴장을 늦추지 않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꿈틀꿈틀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 평안의 때에는 마음이 느슨해지고 우리 몸도 정신도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으니까 거기에 도취되어서 귀도 다치고 눈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사랴를 통해서 이 아사가 이 평안의 때에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안의 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예민해져야 합니다. 평안하다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아무 염려 없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평안할 때 더 정신을 차려 깨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을 때 더 자기를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또 나아가는, 그리고 강한 담대한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놓아야 위기나 환란이 올 때 약골이 되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도 없고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너희도 그를 찾으면 너희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의 때에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평안하다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혹시 요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있고 또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고 그 어느 때도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오히려 더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에 더욱 간절한 신령을 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평안의 때를 정말 잘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아사랴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사 왕은 왕이 되고 나서 그 유다 땅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 사이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거리를 방해물을 제거한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 사이에 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런 개혁들은 그런 변화를 시도하는 믿음의 도전들이 느슨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오늘 또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자신을 변화시켜가고 개혁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영광 가운데 영화 가운데 나아가는 이 성화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또 우리의 이 믿음의 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떠나고 싶어하는 죄의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안할 때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더 믿음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개혁해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믿음의 삶에, 믿음의 끝이 없는 이 도전하는 삶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 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에 다 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변화됐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깨끗해졌으면 됐지, 그러는 순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 틈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랴를 통해 아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을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 네가 지금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우상들, 이방 신전을 제하는 이 개혁들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전거가 멈추는 순간 넘어지듯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주춤거리고 멈추는 순간 비틀거리고 거기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 헌신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평안할 때에, 오히려 아무 염려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작은 죄 하나, 티끌 같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이런 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끊어내고 더욱더 성화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때에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땀과 피눈물로 이루어 놓은 이 평안의 시대를 그저 헛되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선조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선조들이 그 피와 땀으로 흘려서 일궈놓은 이 평안의 때에 우리가 정말 아무 소용없이 제값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헛되이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없겠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또 한 가지 볼 것은 이 아사 왕이
이 평안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마음과 뜻,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이방 제단을 쌓았을 때 그것을 부수고 가루를 빻아 기드론시내에 던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태우의 자리까지도 패하는, 아무리 어머니이고 부모님이라도 하나님의 신앙과 어긋나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가 태우의 자리까지도 패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을 단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오늘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스 사람 세라가 이렇게 쳐들어온 배경에는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아사가 10년 동안이나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점점 그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하나님과 그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그 아사를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아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도 은혜죠. 우리가 평안의 때에 우리는 자칫 쉽게 잘못된 길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 때보다 더 방탕하고 또 제 길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헌신하고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 아사에게 상급을 주셨고 또 그때부터 다시는 이 아사의 시대에 전쟁이 없도록 사방에 평안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평안의 때에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찾는 삶을 통해 이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값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